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9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1절에서 6절, 13절에서 16절, 20절에서 21절까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 별이 아비소스를 여니 거기에서 큰 용광로의 연기와 같은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해와 하늘이 그 구덩이에서 나온 연기 때문에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전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귀나 나무는 하나도 해하지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만을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는 사람들을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 괴롭게만 하라는 허락이 내렸습니다. 그것들이 주는 고통은 마치 전갈이 사람을 쏠 때와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 기간에는 그 사람들이 죽으려고 애써도 죽지 못하고 죽기를 원해도 죽음이 그들을 피하여 달아날 것입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의 네 뿔에서 울려나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큰 강 유프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놓아 주어라 하는 음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네 천사가 풀려났습니다. 그들은 사람의 3분의 1을 죽이기 위하여 그 해, 그 달, 그날, 그때에 맞추어 예비된 이들입니다. 내가 들은 바로는 그 천사들이 거느린 기마대의 수는 2억이나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들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아침 놀라운 갈망을 가지고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셨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참 문제인 것은 주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교회까지 오는 길이 그렇게 만만한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교회를 다 와서도 주차하다가 마음이 상하는 일이 너무 많죠. 자리에 앉았다가 조금만 안쪽으로 가라는 겉면만 들어도 사실 마음이 상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저는 초등학교 때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를 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든 사람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요, 주일날 아침이면 꼭 TV에서 디즈니 만화가 하는데 그게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이불 속에 들어가서 디즈니 만화를 보는 그 시간이 너무너무 행복한데 조금 있으면 그 행복은 금방 깨집니다. 엄마의 호통이 있는 거죠. 주일날 아침이니까 교회 가라고 혼나고 나서야 그때 정신 차려서 밖으로 나옵니다. 나올 때 엄마가 꼭 헌금을 1,000원 이렇게 주셨던 기억이 납니다. 그럼 그 헌금 들고서요 교회 오는 길에 제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주님은 공평하시지. 그러니까 나와 주님이 5대5로 이 헌금을 나누도록 하자. 전문 용어로는 반땡이라고 합니다. 주도 500원, 나도 500원. 그래서 그 500원을 들고 오면서요 아이스크림으로 탕진했습니다. 예배 드리는 내내요 저를 향한 주님이 주시는 갈망은 주님이 아니었고요, 다 끝나고 받는 간식, 그 간식을 향한 갈망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때 저는 주님을 갈망해서 예배 나오지 않고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것은 간식이었습니다. 중학교 가서는 조금 형편이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좀 성장했잖아요. 믿음이 조금 커졌겠죠? 더 이상 먹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않았어요. 저는 좀 더 높은 가치를 갈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 누나,
그 누나 예뻤는데 그 누나를 향한 갈망으로 중학교 때 내내 교회를 나갔던 것 같습니다. 중학교 때 저는요, 제 마음을 설레게 했던 것은 예수님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누나였어요. 고등학교 돼서는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시죠? 이제는 누나한테도 마음을 뺏기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누나에게 갈망을 가지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저를 갈망하는 교회 동생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교회 여동생들의 갈망을 그대로 유지시켜 드리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습니다. 음악을 열심히 공부했어요. 악기를 다뤘습니다. 참 기가 막힌 학창 시절을 보냈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요, 제 마음을 설레게 하는 교회 가는 길은 예수님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나오셨죠? 너무너무 잘하셨어요. 여러분, 승리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을 지키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하루에도 몇십 번씩 바뀌는 내 감정, 그리고 내 생각, 그것에 여러분 마음을 뺏기시지 마시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결정하는 일이 반드시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의 열쇠가 주님께 있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사단에게 그 마음의 열쇠를 내어주면 큰일이 나는 겁니다. 오늘 나팔재앙 이제 5번째, 6번째 나팔이 붑니다. 4번째 나팔까지는요, 그 재앙의 대상이 자연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특별히 더 이 재앙의 말씀이 크게 다가오는 것은요, 이제는 재앙의 대상이 사람에게 옮겨갑니다. 재앙의 강도가 더 커집니다. 더 두렵게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5번째 나팔이 불었을 때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1절 말씀입니다. 5째 천사가 나팔을 불었습니다. 내가 보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이 하나 있는데 그 별은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를 받았습니다. 하늘에서 떨어진 별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그 별을 주목해서 보셔야 되는 이유가 그 별에게 열쇠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 열쇠는 무엇이냐면 아비소스를 여는 열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비소스는요, 무저갱이다 이야기하고요, 해석하면 악한 영들이 모여있는 집합소 같은 곳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별이 그 열쇠를 가지고 아비소스를 열었을 때요, 사람을 향한 첫 번째 재앙이 시작되는데 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곳에서 큰 용광로에 연기가 피어오르고 그리고 그 연기 때문에 해와 하늘이 어두워졌다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이죠? 많은 분들의 해석이 있지만, 해석이 다 다르지만 정확한 해석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무엇인가의 마음을 사로잡아 어둡게 하는 일이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단에게 우리의 마음의 열쇠를 내어주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열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제가 3년 전에 북경으로 한인교회를 섬기러 떠났습니다. 그때 한인교회를 섬기러 떠날 때 참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약속과 분명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 길을 가기로 작정을 했지만 저와 똑같은 생각을 다 가진 건 아니었습니다. 저는 사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기 때문에 한국을 떠나는 일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었어요. 근데 저희 아내는 조금 다르더라고요. 북경을 가는 날 아침 장모님 댁에서 잠을 자고 출발을 하는데요, 장모님 장인이 저는 그렇게 우실 줄 몰랐어요. 장모님이 저한테 뭐라 그러시냐면, 목회 안 한다 그래가지고 딸을 줬더니 이제는 생이별을 하게 만드냐,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셨던 거죠. 저는 장인이요, 우는 걸 처음 봤습니다. 그냥 소리 없이 펑펑 그렇게 우는데요, 제가 마음 가운데 야, 내가 대체 이게 무슨 일을 하는 건가, 순간 마음이 어렵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너무 분명하니까요, 가족들 데리고 4살짜리 아들, 7살짜리 딸 비행기에 태워서 그 길을 떠났습니다.
저는 한번 다녀온 길이지만 다른 저희 가족들은 처음 중국을 방문하는 일이라서 그래도 나름 설레이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닙니까? 1시간 반 만에 북경공항을 도착해서요. 다 도착해서 착륙 바로 직전에 창밖을 봤는데요. 다 도착을 했는데 활주로가 보이지가 않는 겁니다. 그날 제 기억으로 스모그가 400 정도 수치가 기록이 되었었어요. 활주로가 보이지 않을 만큼 스모그가 가득한 거예요. 그때부터 북경 생활을 시작하는데요. 매일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요, 스모그의 수치를 체크하고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스모그가 높을 때마다 제 마음이 무너지는 경험을 하면서 얼마나 감정이 상하고, 그리고 강풍이 불어서 어느 날 스모그가 날아가면 그날은 너무 또 기분이 좋고, 그렇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제가 그 스모그 하나 때문에요, 마음이 얼마나 여러분 흔들렸는지 모릅니다. 토요일 날 매주 교회 청소를 하러 가족들이 다 갑니다. 저녁쯤에 하루는 청소를 하고 있는데요, 저와 아내가 예배당 밖에서 본당을 청소하고 있는데 아이들 둘이 사무실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은 아이가 그때 당시 4살이었는데 갑자기 다급하게 저희를 찾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예쁜 게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못 들었나? 교회 사무실에 예쁜 게 없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또 다급하게 부르는 거예요. 엄마, 아빠, 예쁜 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사무실로 뛰어 들어가 봤어요. 근데 무슨 광경이 펼쳐졌냐면, 저희 교회가 22층이었는데요 사무실이 통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이 잘 보입니다. 근데 그날 강풍이 아주 많이 불었던 날이라 하늘이 너무너무 맑은 거예요. 근데 노을이 빨갛게 물들고 있는 거예요. 저희 아들이 4살인데 태어나서 그 노을을 처음 본 겁니다. 그게 너무너무 감동이 있었나 봐요. 너무너무 예뻤나 봐요. 제가 그 하늘을 보고 있는데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드냐면, 주님, 나도 주님께 물들고 싶어요. 나도 주님께 내 마음이 물들 수만 있다면 나도 예뻐질 수 있겠는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효율아, 북경의 스모그가 문제가 아니다. 네 마음에 있는 그 염려와 두려움이 문제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여러분, 노을은 늘 지고 있었죠. 하나님의 은혜는 그친 적이 없이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그 은혜를 주시는데, 문제는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가득한 연기, 두려움, 의심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지 않는 것뿐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도 너무나 많은 분들이 그런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고, 기도가 되지 않고, 마음은 답답하고, 내 문제는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주님 어떻게 할까요? 그 갈망을 가지고 나오신 분들이 이 자리에 많으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의 바람으로 그 모든 마음의 의심과 두려움이 떠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그 어두운 마음에 메뚜기의 재앙이 날라오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메뚜기들이 나와서 땅에 퍼졌습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정갈이 가진 것과 같은 권세를 받아가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메뚜기는요, 파괴시키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마음이 미혹된 상태에서요, 갑자기 메뚜기가 날아와서 우리를 파괴하게 되면요, 우리의 마음이 다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공격이 절대 만만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파괴하고 괴롭힙니까? 7절에서 9절 말씀까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입니다. 그 메뚜기들의 모양은요, 전투 채비를 한 말들과 같다는 것입니다. 이미 그 메뚜기들은요, 전쟁의 준비를 다 끝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싸울 준비가 되지도 않았는데 이미 악한 영은 싸울 준비를 다 마치고 있다는 겁니다. 머리에는 금 면류관과 같은 것을 쓰고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과 같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2번이나 같다는 맛을 반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지각으로는 도저히 분별할 수 없는 공격이라는 거예요. 8절 말씀 후반절에 이빨은 사자의 이빨과 같다. 한 번 물면 절대 놓지 않는 공격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공격뿐만 아니라 방어의 능력도 있습니다. 9절 말씀, 새로 된 가슴마귀와 같은 가슴마귀를 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날개 소리는요, 마치 전쟁터로 내닫는 많은 말이 끄는 병거 소리와 같다는 겁니다. 군대와 같이 때로 몰려와서 우리를 넘어뜨리는 거예요. 메뚜기의 권세가 이렇게 대단한다. 악한 영의 권세가 미혹된 우리 마음을 넘어뜨릴 때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준비도 안 된 상태에서요, 공격을 하는데 분별도 되지 않고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지 않는 방어도 완벽하고 그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막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절대로요, 이길 수 있는 상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길 수 있는 답이 오늘 11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아비소스의 사자를 자기들의 왕으로 떠받들었는데 그 이름은 히브리 말로는 아바돈이요 그리스 말로는 아볼루온입니다. 그렇게 우리를 무섭게 공격하는 이 메뚜기 떼들도요, 그 메뚜기 떼들이 섬기는 더 위에 왕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왕이 아바도니오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멸망자의 왕, 파괴자의 왕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그 메뚜기들이 섬기는 왕도 함부로 어떤 일도 할 수 없는 그보다 더 높은 권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그것들은 땅에 있는 풀이나 푸성기나 나무는 해하지도 말고 이마에 하나님의 도장이 찍히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는 거예요. 해할 수 있는 명령을 받은 사람들만 해할 수 있는 그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인을 받지 않은 이들만 해하는데요, 거기에도 한계를 주었습니다. 죽이지는 말고 5달 동안만 괴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더 큰 가장 큰 왕 중의 왕을 우리 마음 가운데 왕으로 모신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 장기도 보신 적 있으시죠? 어떤 말들이 다 살아 있어도요, 왕만 죽이면 그 전쟁은, 그 게임은 끝난 것입니다. 그러니요, 가장 높으신 왕 중의 왕,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우리는 모든 미혹과 두려움에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이 왕 되시게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인친 자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여러분 마음의 왕이 돈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요, 그 돈을 섬기기 위해서요, 메뚜기 떼들이 날아올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정갈과 같이 공격하게 될 것입니다. 그 돈을 받드는 거짓과 속임수가요, 날아오게 될 것입니다. 교회를 나와도 사람들이 돈으로 볼 겁니다. 음란이 내 마음의 왕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루 종일 그 음란물과요, 성적인 쾌락에 매여서요, 내 마음을 무너뜨리는 유혹의 메뚜기들이 날아와서요, 내 마음을 사로잡게 돼요. 한 번 물면 절대로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독이 생기는 것이죠. 사단은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야망이 왕이라면요, 그 야망을 섬기는 기회주의 타협들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메뚜기처럼 날아와서요, 우리를 넘어뜨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5번째 나팔이 불 때 빨리 돌이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내 마음속에 이 5번째 나팔이 불어올 때요, 빨리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절대로요, 여러분의 마음을 사단에게 내어주셔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요, 매일 아침 반복되는 전쟁이 있었습니다. 영적 전쟁은 아니었고요, 학교 가라고 깨우는 엄마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효열아 일어나 부드럽게 부르십니다. 들은 척도 하지 않습니다. 효열아 몇 분이다 일어나라. 조금 하고 움직입니다. 5분만 더 잔다고 얘기합니다. 점점 더 그 재앙의 강도가 커져갑니다. 참다 못한 엄마가요, 이불을 걷습니다. 그리고서 등짝을 신나게 한 대 때리십니다. 그때가 돼서야 겨우 정신을 차려가지고 시계를 이렇게 눈을 뜨고 봅니다. 그런데 왜 엄마들은 왜 항상 10분을 먼저 이야기하시냐고. 그게 그렇게 억울한 거예요. 엄마가 어떻게 나를 이렇게 속일 수 있을까?
막 그게 마음이 상해가지고요, 막 준비도 대충 해서 씩씩거리면서 나갑니다. 그럼 엄마가 꼭 한마디 합니다. 효열아, 밥 먹고 가야지. 싫어, 안 먹어. 화를 내고 그렇게 나오는 게 참 놀라운 게요, 그 일상이 매일 반복됩니다. 여러분, 일어나라고 할 때 일어나셔야 합니다. 밥도 못 먹고 가는 수가 있습니다. 10분 일찍 깨우는 것이요, 억울한 일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재앙이 거세질 때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두려움으로 찾아온다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왜 계속되는 이 재앙의 말씀으로 경고를 하시고 계신 것이죠? 밥 먹고 나가라고 그러신 거예요. 우리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5번째 나팔이 불 때요, 깨어서 주님께로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요, 여전히 회개하지 못하면요, 6번째 나팔이 불릴 때는 더 큰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6번째 마병대의 재앙은요, 더 두렵게 다가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그것은 나팔을 가진 6째 천사에게 큰 강 유브라테스에 매여 있는 네 천사를 풀어 놓아주라라는 음성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유브라데 강은요, 세계 문명의 발상지입니다. 그런데 또한 죄의 발상지이기도 합니다. 많은 성경 해석자들이 이 유브라데 강 가운데에 에덴 동산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이 에덴 동산이 있던 자리에서요, 죄도 시작이 되었고요, 첫 번째 살인을 했고요, 최초로 거짓이 생긴 곳, 그리고 바벨탑을 쌓은 곳도 그 자리입니다. 그곳에서요,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네 천사가 풀려나는데요, 이 네 천사가 2억의 마병대를 이끌고 와서요, 사람의 3분의 1을 죽입니다. 무서운 재앙입니다. 엄청난 파멸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우리는 지금 이 땅 가운데 3분의 1이 사람이 죽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경험하시고 듣고 계시잖아요. 만약에 핵전쟁이 일어난다면요, 정말로 인류의 3분의 1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주님이 만드신,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만드신, 우리와 함께 교제하면서 살기 원하시는 그 에덴 동산이 왜 거짓과 살인의 현장이 되었습니까? 선악과를 뽑아버린 거예요. 모든 만물을 너에게 다스리도록 허락하겠다고 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요, 선악과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였냐면, 네가 모든 만물을 다스리더라도 너는 내가 다스린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 아닙니까? 내가 너의 왕이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요, 사단에게 그 유혹에 넘어가서요, 그 선악과의 순종을 불순종으로 바꾸고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결정한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선악과를 뽑아버리고요, 자기 나라에 바벨탑을 쌓은 것입니다. 무서운 일이죠. 자기가 왕인 자기 나라를 사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계속되는 재앙의 나팔이 불어도요, 절대로 회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절, 2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재앙에서 죽지 않고 살아남은 사람이 자기 손으로 한 일들을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귀신들에게나 또는 보거나 듣거나 걸어다니지 못하는 금이나 은이나 굴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기를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또한 살인과 점치는 일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서운 재앙 앞에서도요, 회개할 생각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왜 회개하지 않습니까? 그 마음 가운데 귀신이 왕이니 회개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귀신을 섬기는데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귀신이 와서 이야기합니까? 너 너무 심했던 거 아니야? 그건 너가 좀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라고 귀신이 이야기하겠냐고요. 금으로 은으로 구리로 돌이나 나무로 내 입맛대로 만든 신을 내가 섬기는데 회개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 자녀를 금으로 만들고요, 내 성공을 은으로 만들고요, 돈을 구리로, 명예를 나무로 만들고요, 계속 주님 복 주십시오, 복 주십시오, 주님 이걸 주십시오. 내가 만든 신에게 절을 하고 있는데 회개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계속해서 나팔의 경고가 이어지더라도요, 회개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선교 초창기의 부흥은요, 엄청난 회개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단순히 남을 미워하고 질투하고 도적질한 정도, 요 정도 가지고 회개한 것이 아니라요, 살인하고요, 강간하고요, 말할 수 없는 죄의 고백이 있는 초창기의 교회 부흥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사람들이 생겼을 때요, 그 소식을 듣고요, 기록에 의하면 일본 형사들이 정말로 범인을 잡기 위해서 문 밖에 서 있었다고 하는 기록까지 있습니다. 여러분, 1904년 3월에 서울 작골교회, 오늘의 자교교회인데요, 그 부흥의 기간에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번 부흥이야말로 가장 놀라운 집회였다. 죄의식이 너무나 깊어 온갖 추악한 죄들을 고백했고 훔친 재물들을 돌려주었다. 우리 교인 대부분은 처음으로 죄가 어떤 것이고 제사함이 어떤 것인지 알게 되었다. 이 집회 결과로 참석했던 사람들은 새 삶을 살게 되었고 축복을 받게 되었다. 이런 집회를 통하여 우리가 확신한 바는 성령께서 한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여 현재 구원을 확신하고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이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부흥이 임했을 때요, 교인의 수가 일시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이 생겼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당시 교회에는요, 나라의 독립을 위해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다닌 사람들이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회개의 역사가 마음껏 일어나니까 자기의 목적이 더 이상 교회에 있을 목적이 없으니 교회를 떠나게 된 것입니다. 성령이 임했을 때요, 누구나 다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가 안 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에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느니라. 그들은 자신이 무슨 죄를 지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죄를 짓고 사시는지 잘 아십니까? 여러분의 남편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슨 죄를 짓고 사는지는 아십니까? 아니, 그래도 제가 죄 짓지 않는다는 말은 못하지만 그래도 내가 무슨 죄는 짓고 사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은요, 중고등학생들 수련회 가서 마지막 날 자기 죄를 고백하는 내용을 쓰잖아요. 그러면 그 내용에 굉장히 많은 내용 중에 하나는요, 자기가 아버지를 미워한 거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자기가 엄마를 미워했던 건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씁니다. 그걸 들은 부모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야, 용서는 어떻게 네가 나한테 빌어야지 내가 너한테 용서를 비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에게도요, 사실상 우리가 어떤 죄를 짓고 사는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이것이 죄인의 실상입니다. 성령께서 나에게 오셔서 깨우쳐 주시지 않으시면요, 회개할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해서 선포되는 이 시간에도요,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이것입니다. 회개할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 남아있다면, 눈꼽만큼이라도 우리에게 회개할 마음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면 주님이 인치신 사람들이신 것입니다. 성령께서 그 일들을 이루신 것입니다. 2주간 신년 말씀 기도에 집회가 있었습니다. 제가 마지막 날 금요일에 앉아 있는데요, 호세아 말씀을 가지고 신년 말씀 기도 집회를 열흘 동안 했는데요, 놀라운 회개의 영이 그 가운데 임하는 게 느껴져요. 제가 그 자리에 앉아 있는데요, 앉아 있기만 해도 회개의 눈물이 저에게 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요, 나눔을 진행하는데 다 울먹이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고백하는 놀라운 역사가 임했어요. 초등학교 3학년 아이가요, 자기는 이 교회에 그냥 놀러 왔는데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말씀이 괜찮아서 계속 다니고 있는데, 자기가 처음에 교회 왔을 때는요, 박리부가 사모님하고 유기성 목사님이 교회 대장인 줄 알았대요. 근데 말씀을 자꾸 들어보니까 대장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대장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여자의 고백입니다. 앞으로 자기가 잘 믿음 생활 하겠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6학년짜리 남자아이가요, 말씀을 읽다가요, 나눔을 하는데요, 자기는 이렇게 이방인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이방신을 섬기는 그런 죄는 안 지은 것 같대요. 근데 자세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도 죄가 있는 것 같대요. 그러면서 앞으로는 하나님 섬기기를 원한다고. 고등학생 남자아이가요, 자기는 죄가 무서워라기보다는요,
예수님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죄 짓지 않도록 그렇게 살겠다고 고백을 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너무 놀라운 증거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렇게 우리를 깨닫게 하여 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 앞에 앉아 있는데요, 너무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초중고 이야기 드렸잖아요. 저랑 너무 다른 거예요, 아이들에서. 내가 열흘 동안 이 자리를 지킬 걸, 아쉬움도 있고 안타까움도 있고, 이제 주일날 설교를 해야 되는데, 내가 저 아이들보다 믿음이 나은 게 없구나. 회개의 눈물이 나요. 호세아 말씀 14장 1절 말씀 읽는데,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요, 그때부터 펑펑 눈물이 나기 시작해요. 주님, 내가 불의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의로움이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2절 말씀을 읽는 데는요, 완전히 터졌어요.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되. 내가 주 앞에 드릴 선한 바가 하나도 없고 선한 입술의 열매가 없는데 주님 어찌합니까? 내가 주님 앞에 말씀을 가지고 돌아가야 하는데 주님, 제가 가지고 갈 것이 없습니다. 제가 무엇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갑니까? 그 회개의 눈물 주님 앞에 드리고 있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마음이 있었어요. 효율아, 네가 말씀을 가지고 왔다 그러세요. 하나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네 마음 가운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이 지금 계시다. 회개할 마음이 있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찾으시는 거요, 상한 심령입니다. 주님 앞에 드릴 것이요, 여러분, 상처 입은 눈물밖에 없으시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 눈물로 주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호세아 6장 1절 말씀,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회개의 눈물을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릴 때요, 하나님은 놀라운 평강을 우리 안에 부어주세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 내가 죽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라고 생각하는 너무나 막막한 어려움과 하나님의 사랑이 도무지 느껴지지 않는 갈급한 심령으로 나오셨다면요, 회개하기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서 주님 앞에 눈물을 드리고 나아가게 바랍니다. 저희 어머님이 암 선고를 받으시고 5개월 만에 5년 전에 하늘나라 가셨습니다. 어머님의 발인 날이 5월 8일이었습니다. 제가 5월 8일 예배를 다 마치고요, 밖을 나가서 하늘을 봤는데 하늘이 너무너무 맑아요. 저희 어머니가요, 꽃을 너무너무 좋아하셨어요. 남기고 간 유품이 화분밖에 없습니다. 근데요, 그 어머니한테요, 그 꽃 좋아하는 어머니한테요, 카네이션 달아드려야 되는 그날에 제가 뭘 하고 있는 거냐고요. 너무 제 신세가 처량해요. 제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 맑은 하늘이 원망이 되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저는 이제 누구에게 꽃을 달아줍니까? 저를 위해서는 누가 기도를 하십니까?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기도하는데 주님이 저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었어요. 효율아, 네가 땅에서 달아줬던 꽃 중에서 지금까지 피어있는 꽃이 있더냐? 네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있을 때 달아드렸던 그 꽃은 3일이면 다 시든다. 그렇게 꽃 좋아하는 너희 어머니, 지금 영원히 시들지 않는 꽃밭에서 뛰어놀고 계시는 걸 너는 아느냐? 하나님이 저에게 마음을 주세요. 그제서야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눈이 열리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모든 결정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릴 때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회개의 눈물을 주님 앞에 드립시다. 주님, 너무나 이 두려운 재앙의 선포 가운데서도 주님 놀라운 그 사랑으로 오늘도 나를 기다리시는 그 평강의 은혜를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비난했던 일을 멈추게 하소서. 주님, 잠자는 내 영혼을 깨우소서. 돈이 신이 되고 내 자녀의 성공이 신이 되고 탐욕에 눈이 멀어 달려가던 걸음을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이 옳은지 분별조차 어렵고 기도의 문은 막혀있고 예배의 자리로 나올 힘도 없는 완전한 영적인 죽음에서 주님 깨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마음의 열쇠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 모든 영적인 미혹으로부터 깨워주소서. 주의 보혈로 덮으셔서 주님 나라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의 나라로 이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어주소서. 아버지,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주의 아버지 동시함심의 시간 바라보는 눈이 열리게 되길 원합니다. 주 예수님, 주의 보혈로 덮으소서. 주님 아버지, 힘이 없고 연약하고 넘어져 있는 아버지 깨어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나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우리 가운데 회개의 영을 부으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을 고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눈이 분명하게 열려 믿음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소서. 주님 아버지, 나를 다스리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님, 나를 이끌어 주소서.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쫓으시며 폭풍을 잠재우시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살리신 주 예수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다시 사신 주 예수님, 내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나도 다스리소서. 주님,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나의 마음인데 주님, 내 마음에 오시기를 망설이지 아니하시고 모든 생명을 내어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주 예수님, 그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을 이 시간 덮어주소서. 주님의 다스리는 그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열리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이 눈물밖에 없고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상처밖에 없고 병들고 지친 연약한 육신밖에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으니 주님,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통치하소서. 주님, 이 땅의 교회를 고치소서. 이 땅의 열방이 회개의 눈물로 주 앞에 나아가게 인도하소서. 주 예수님, 사람이 우상이 된, 사람이 신이 된 저 북한 땅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김국기 목사님, 김정욱 선교사님, 최충기 선교사님, 김동철 씨, 김상덕 교수, 김학성 교수가 속히 영유에서 풀려나게 하시고 중국의 온 성도 목사님이 석방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회개의 눈물로 나온 모든 주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의와 평강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눈물을 씻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기도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날 붙드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